2장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25주 동안 우리는 참된 믿음 시리즈를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참된 믿음 시리즈를 잠깐 중단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 보니까 믿음 관점에서 다룰 주제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주, 30주 이렇게 정해져서 시작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참된 믿음 시리즈를 잠깐 중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상관없는 믿음을 주장하거나 혹은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교회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처럼 보일지라도, 더 나아가 어떤 능력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자기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영적 감수성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신학적, 신앙적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열정, 헌신, 전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자기 확신, 영적 감수성, 신학적, 신앙적 지식, 열정, 헌신, 선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거짓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짓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영적 감수성이 아니고요, 신학적, 신앙적 지식이 아니고요, 열정, 헌신, 선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성에서, 또 교회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나눌 주제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기본적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본적 이해를 조금 다루고 사실 다른 부분들을 더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길어졌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에 오늘날 교회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예배당 혹은 건물로 인식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는 건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교회로,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냐면 이 성전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도 교회는 그래도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거니까. 구별된 곳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언행도 조심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실 이런 생각들도, 이런 관점도 많이 깨지긴 했어요.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깨졌거든요. 쓰레빠 신고 교회 오고 뭐 추리닝 입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도 감지덕지지 지금. 안 오는 것보다 훨 낫지. 근데 옛날에는요, 양말 안 신고 교회 온다는 거, 쓰레빠 신고 교회 온다는 거, 추리닝 입고 교회 온다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전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이 맞는데 자꾸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성전으로. 구약적 인식이 있는 거죠. 소위 이렇게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할 때 부작용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예배당 중심 혹은 건물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있다 보면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을 크게 세우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목회를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소위 성전을 크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크게 성전을 건축해야 건강한 교회다, 부흥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해서 교회를 또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세우기를 원하시니, 건물을 짓는 걸 원하시니 성전을 짓는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거룩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해서 성전을 짓는 쪽으로,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그럴듯하게 세워야 목회 성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크기가, 성전 크기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똑같이 자부심이 됩니다. 자부심이 돼. 그 성전이, 소위 성전이 명예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소위 그럴듯하게 성전이 세워진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회자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평생 노력해도 힘들다. 이게 맞는 말이죠.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해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런 대형교회 부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 노력해도 힘들어요. 제가 노력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신도들이 대형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주 쉽다. 누구나 가서 등록하면 된다. 내가 작은 교회 교인들을 존경하는 이유다. 왜 큰 건물 가진 대형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예배당의 크기가 자존심이 되는 겁니다. 명예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요, 금방 나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온누리 교회 다녀요.
뭐 대전에 어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 동네 작은 교회 다녀. 말해도 모를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요, 대형 교회는 자부심, 명예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위 성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당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성을 부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교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예배당의 중요성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왜곡인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뭐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 즉 사람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죠. 가정은 가족, 즉 사람인 거죠. 아멘. 근데 보세요. 집이, 건물이, 아파트가 가정, 즉 가족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그 집, 아파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집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의 본질은 가족, 식구이지만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 중요하니 가족만 있으면 된다. 식구만 있으면 된다. 가족만 있으면 노숙해도 된다. 난 가족만 있으면 된다.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이 먹도록 아파트도 없냐? 이 나이 먹도록 집도 없냐? 이거 고민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하잖아요. 왜냐면 그 거주하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하는 공간의 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본질은 분명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분명 예배당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공간, 그 예배당은 나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의식이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면 건물이나 예배당도 교회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사람, 즉 신자라고 말한다면, 교회를 신자,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대할 때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우해야죠.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교회입니다.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서 무시했던 그 사람도 교회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내가 교회이고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인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대할 때 교회인 우리 지체들을, 신자들을 대할 때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혹은 생각 없이 혹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 없이 혹은 함부로. 문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혹은 생각 없이 혹은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이건 누가 하냐면 당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여기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쉽게 여기는구나. 당한 사람은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성 안에서 가볍게, 생각 없이 혹은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 단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혹은 익숙한 관계가 되어서 혹은 편한 관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감정을 가지고 대해도 상관없다는 시기로 대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교회가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세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 없이 대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상식적이든 신앙적이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관계성 안에 있잖아요. 교회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 관계. 정말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비신앙적인, 뭐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가볍게 대하는, 생각 없이 대하는 이런 경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예배당을 성전이다, 소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반대로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함부로 가볍게 생각 없이 대해도 되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대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보다 좀 있어 보이는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요, 정중한데 나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로 일컬음 받는 신분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만나는 게 아니고. 즉 신자는요, 서로 거룩한 존재로 만나는 겁니다. 신자는 거룩한 존재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거룩한 신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인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관계로 모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요즘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 여기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라는 거는 말하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함께 존중 여기는, 함께라는 개념이 희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데 교회래요, 자기가. 함께 예배하지 않는데 교회래요. 그거 교회 아니거든요.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적어도요, 혼자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죠. 둘 이상이 가족인 거죠. 어쨌든 우린 가족이에요. 아멘.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기초보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려면 터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그 기초, 선지자, 예언자들이 세워놓은 기초,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물이 뭐라고? 교회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 예수가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터를 닦아 놓았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면서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교회이지만 개인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도 거하시지만 또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지만 교회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라고 할 때 개인이 교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교회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교회이지만 나 홀로 교회의 의미를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갈 때, 함께 세워져 갈 때 그게 참다운 성경적 교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처럼 생긴 예배당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자기의 처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거하고 있어요? 내 뜻이 거하고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거하고 있어요. 내 야망이 거하고 있어요. 내 탐심이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자기 뜻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놓은 그 터 위에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터를 정비하고 기초를 세워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를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개역 개정의 표현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니네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라고도 뭐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말할 때에 다 쭈삣쭈삣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아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터 위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은 기초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놓은 기초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처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신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를 포함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왕 된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는,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왕이다 고백할 때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인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기에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게 진실한 고백이죠. 근데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왕된 자리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주인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가능하겠냐고요. 입술의 고백은 가능하지만 그 고백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한 삶입니다. 내 욕망을 위한 삶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도 거부해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국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얻는다고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부를 얻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다 가지면, 성공하고 높아지면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돼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공하면, 부를 가지면, 힘을 가지면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소위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겠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는 나름 많은 것들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끝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그 인생의 끝, 그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자리를 당연히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우선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잘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축복하거든요. 여러분의 기업들, 사업들, 하시는 일들,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 정말 많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관계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자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하나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건 굉장히 교만한 고백이에요. 교만한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가? 여러분 개인은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 연결하시는 건물인 우리는 교회는 원래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서로 연결하시면서 뭐예요? 함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생각 없이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개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정말 안타깝죠.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함부로 할 때 뭐가 삐익 소리가 나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 가볍게 여길 때 삐익 소리가 들으면 좋겠어요. 눈이 시뻘게 지든지 그냥. 몰라요. 정말 안타깝게 몰라요. 정말 몰라요. 또 하나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그거 몰라요. 징합니다. 정말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죄송해요. 사실 강단에서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 쓰면 안 되는데 쥐뿔도 없는데 잘났어요. 잘난 게 있어서 잘난 척하면 이해라도 가거든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잘난 척이 아니죠. 잘난 게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난 게 들어갈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꼴불견은 뭔지 아세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났대. 잘난 게 없어. 근데 잘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힘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연결해서
그런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낫다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뜻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열심이 은혜입니다. 그 의지가 없다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에요. 사실 들여다보면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웃기지도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응답도 받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간증도 있고 응답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음성도 듣고 하는 이런 신앙생의 자리에서, 이런 신앙생활에 만약 교회가 빠져 있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간증이 있는데 참다운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응답 받았는데 참다운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학적, 신앙적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고요. 은사가 나타나도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고요.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성교했어도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빠지면요? 교회가 빠지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게 빠지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간증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열정 있는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냥 자기의 영적 감수성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중립적인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며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 어떤 죄보다 교회에 부담을 주고 교회를 깨고 교회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죄는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 엄청나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게 목사든 성도든 그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정체, 실상 이런 것들이 정말 낱낱이,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우리가 타락했구나. 정말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우리의 애씀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한국교회를 보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진 줄 알았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무너진 한국교회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 사실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더더욱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저런 선교 단체에서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못 모이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선교 단체가 주관하는 기도 모임에, 예배에,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들이 진행하는 은혜스러운 찬양, 설교, 기도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더 나아가 헌금도 거기다 한대요. 헌금도. 제가 비슷한 상담을 두 분께 받았어요. 한 분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이고 한 분은 외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인데 그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온라인 때문에, 영상 때문에 뭐예요? 지역을 다 초월해 버렸어요. 옛날에는 지역 안에 있을 때만 예배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아니면 산책하면서 어디든 이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고 어디든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교회의 어떤 성도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보다 어떤 선교단체에 더 많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선교단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건전하지 않은 그런 곳에 은혜가 있다고 참여하고 시간 들이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답답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교회 중심이냐 교회 밖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선교단체라도 그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지역교회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사역에, 자신들의 모임에 성도들을 헌신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이런 선교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것도 이제 그런 곳의 하나인 거죠. 여러분, 어떤 단체를, 선교단체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요, 교회 세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를 도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선교단체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역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람들의 영적 감수성을 채우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면서 자신들의 사역과 자신들의 재정을 확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왜곡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소개드린 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회자가 대형교회 목회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평생 노력해도 힘들다. 그런데 신도들이 대형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주 쉽다. 누구나 가서 등록하면 된다. 내가 작은 교회 교인들을 존경하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존경하는 작은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존경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에 타락한 교회를 보잖아요. 이 타락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화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커지는 것을 위험하게 보지 않고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부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오늘 교회 기본적 이해를 살펴봤지만 교회의 본질하고는요,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 작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 안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이 관점만 하더라도요,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대해지면, 대형화되면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 지체, 성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이게 연결된 겁니까? 이게 연결된 거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때는 사역자로 한 게 아니라 출석하셨어요. 그냥 꽤 큰 교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를 하셨대요. 택배. 근데 진상 고객이 있잖아요. 진상 고객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고 실갱이를 하고 돌아서려고 보는데 문을 닫잖아요. 닫고 보니까 자기네 교회 명패가 붙어 있더래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 교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진상 안 떨었을 건데. 교회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빚어지며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 내 영적 감수성을 채우고, 내 정서를 채우고, 내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또 지체를 바라볼 때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요,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보시고 접근하시고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순한 겁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지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건축 현장 가보셨습니까? 건축 현장이 아니더라도 요 밑에 건물에 빈 임대 공간이 생겼잖아요. 있던 것이 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테리어만 바꾸는 그 현장에 가보더라도 세워지기까지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공간이 세워지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날 수 있어요.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연약함이 같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연결되어져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세우는 일에.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야 함께 세워져야 그게 교회이니,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누군가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채우려고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